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에는 합독하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고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네, 오늘은 4월의 첫째 주입니다. 기도회로 원래는 해야 하는데 오늘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수요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좀 비도 짧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카나리아라는 새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에 보이는 이 새 이름이 카나리아입니다. 귀엽고 아주 깜찍하게 생겼죠. 외모뿐만 아니라 이 카나리아는요 매우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이 카나리아에 대한 우화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의 한 부자가 이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반해서 이 카나리아 한 마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나리아는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도 그런 카나리아의 이 모습에 참 기뻐했고 아주 재밌고 신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이 카나리아를 밖에 내다오면서 마구마구 자랑을 했었다고 합니다. 카나리아 역시도 자기를 보고 손뼉 치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칭찬해 주자 카나리아도 우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이 카나리아는 노래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카나리아의 노랫소리를 그토록 칭찬했던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는 너무 시끄럽다, 저 새 좀 조용히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하고 부자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카나리아의 주인 역시도 이 밤낮 쉴 수 없이 노래를 불러대는 이 카나리아의 노랫소리에 지쳐가지고 결국 이 카나리아를 헐값에 시장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카나리아를 사고자 하는 사람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와 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재능이 있고 은사가 뛰어난다 한들 이 카나리아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하여져서 잘난 척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결국에는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재능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지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꽃을 피우지 못하게 되고 사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조차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범죄, 그리고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이야기로 사무엘서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야기의 별책부록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의 시점이 뒤로 한 발짝 조금 뒤로 이렇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이 21장부터 24장까지는 아주 재미있는 구조로 이 책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21장과 24장 맨 처음과 맨 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로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과 23장에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사, 특별히 다윗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가운데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다윗의 승리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이 말이 마치 핵심처럼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왕으로,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면서 오늘 사무엘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본인이 직접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며 마지막에는 승리케 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다짐 역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차 하는 순간을 회개와 기도의 예배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식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일까요? 첫째로,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죄는요, 예상하지 못할 때 또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껏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공에 취한 이 다윗은 자신의 생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안에 다윗을 향한 교만을 꺾으시려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 안에 이스라엘과 유다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이 인구를 조사하게 된 배경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한 다스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다윗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땅에 국가적인 재난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두 번째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진노를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21장은 명확하게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만 오늘 24장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문에 이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정당한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던 다윗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은 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이후에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까지도 용납하고 은혜를 베푸어서 사랑하고 또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아름답게 가꾸어 가려고 하는 와중에 다시 한번 더 연합되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이 1절은 단지 다윗의 개인적인 죄악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욱이 이 말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보면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죄에 대한 진노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여서 마치 인구조사를 주님이 시키신 것처럼 볼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이 표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 놓고 죄는 다윗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죄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수사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용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옳은 이해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에게 인구조사에 대한 마음을 충동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부추겼다라고 역대상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죄의 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허락을 구하고 또 그 허락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집트의 왕인 이 파라오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허용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만큼 큰 무언가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단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인 이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에 대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만들었고 결국 다윗이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용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최북단인 단 그리고 최남단인 이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원래 악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한 번 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명령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분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기준을 제공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일이 왜 그렇게 잘못된 일이고 왜 주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인구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조사하게 된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왕이 인구를 조사하는 일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게 하고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고 부역을 부과해서 왕으로 하여금 그 통치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인구 조사를 통해서 그가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 어디에 얼마큼 있는지를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만큼이 되고 있는지,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이 맞춰주어서 잘못된 동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연령대의 인구를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칼을 다룰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우리가 군사로 얼마나 징집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더 군비를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서 저자는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인구를 조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9개월 20일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넓은 영토를 다스렸는지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조사의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60만 명에 이르렀던 남자가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는 85만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유다 지파의 경우 여호수아 때에는 30만 명 가량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얼마큼 숫자가 늘었죠? 50만 명이나 될 정도로 숫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만큼 번성하고 또한 강대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봐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 정치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국력을 더욱더 증강시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본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즉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결국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이었습니다. 시골은 아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분위기가 아주 시골틱한 그런 분위기의 동네였습니다. 1990년대 초 저희 동네는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주로 옥상이 있는 주택가였었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학교가 끝나면 저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숨바꼭질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면서 노는 게 정말 큰 즐거움이었었죠.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이 경찰 술래, 경찰 도둑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친구들끼리 이 담벼락을 서로 뛰어넘고 옥상과 옥상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노는 게 일상이었었기 때문에 그날도 마찬가지로 서로 잡기 놀이를 하면서 아주 개구쟁이처럼 담벼락을 뛰어다니고 옥상을 뛰어다니면서 아주 그렇게 천방지축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놀라서 소리난 쪽으로 가보니까 이 친구 한 명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여러 명이 같이 부축해하면서 일으키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담벼락을 넘으면서 놀았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방심해서 아차 하는 순간에 이 담벼락과 담벼락 사이를 넘다가 걸려서 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 원숭이가 방심한 순간 나무에서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차 하는 순간, 그 방심하는 그 순간 그는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봐왔던 것처럼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팔방미인이고 참 재능이 많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다윗이 아차하는 순간 교만에 빠져버리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죄는 그의 교만, 즉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려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라. 다윗아, 네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내 마음을 두지 말아라. 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너의 힘은 바로 나다 라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느 순간 아차하는 마음에 교만함에 빠져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주님의 그 구원하심에 그의 마음에 안정감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교만의 마음은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을 찾도록 만들어 갑니다. 교만은 나만의 길을 만들어도 괜찮다라고 나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내가 가는 길이 옳다, 네가 하는 대로 해라, 그게 정답이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충동하며 부추깁니다. 비록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 앞에 서서 맞서 싸웠던 이 믿음의 용사였던 다윗, 수많은 시편을 만들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었던 예배자였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 다윗 역시도 그 마음의 한순간 아차하는 그 방심의 순간 교만함으로 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많은 증인 앞에서 증언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할 수 있는 산성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과 기도 뿐만 아니라 묵상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를 해주십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차고 넘치고 흔들어 깨우며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경험해야 하는 믿음의 순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아가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은 풍요롭게 되며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사단이 그것을 너무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마치 이 은혜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인 것 마냥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에게 거짓을 주며 우리 안에 아차하고 방심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우리 안에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몰래 교만한 마음을 충동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디모데에게 말한 이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르크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려고 하는 이 유혹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높이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거룩함에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둘째로 내 안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란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백성을 지키는 목자가 되어야 하며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나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도록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 10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10절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교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이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돼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만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그 즉시로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교만에 빠진 것을 깨닫게 되자마자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미련한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이 회개의 기도가 다윗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사울왕처럼 계속해서 교만함에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다윗은 즉시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모습을,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바로 이 점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상 하를 살펴보면서 다윗이 실수하는 부분을 참 많이 보아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때때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정말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들지 않으셨었습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시겠죠?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은 자신이 어느 실수를 했던, 어느 범죄를 지었던 하나님께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부리며 내가 옳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에게 맞춰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미련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입니다 하며 끝까지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게 되었습니다. 죄를 감추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회개와 죄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사 교만에 빠져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 즉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교만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찢으며 자복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맞춥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자백하는 순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용납하여 주신다. 내가 죄를 아뢰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다윗은 큰 죄를 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7년 동안의 기근, 그리고 원수에게 석 달간 쫓기는 것, 그리고 사흘간의 전염병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했습니다. 선택해야만 했죠. 다윗은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긍휼이 크므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쳤고 단숨에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재앙을 내리는 사자를 멈추게 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뉘우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탄하다 또는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 본인이 보시기에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한 위로의 마음으로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중단시키지 않으셨다라면 더 많은 사람이 어쩌면 전염병으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함을 보여주셔서 재앙을 중단시키셨던 것입니다. 결국 인구 조사로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80만 명이었는데 무려 약 10분의 1에 가까운 숫자가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그 숫자, 그 크기가 줄어버렸던 것이죠. 이에 다윗이 아나운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우리를 향한 멸망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촉발되어진 회복의 기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심판과 저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받으셔서 그것들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역경은 단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다윗 왕에게는 영적으로 둔감함에서 깨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이 왕의 명령 앞에서 요압 장군은 정말 대담하게도 인구조사에 대한 동기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주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100배나 더 많이 우리 인구를 늘려주실 텐데 왜 굳이 백성의 수를 헤아리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하긴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군대를 총괄하는 장군이었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지였기 때문에 이 요압 장군의 직언은 다윗에게 들을 수 있을 만한 아주 충성스러운 조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는 왕의 명령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힘으로 이 요압 장군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밀어붙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에게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9개월 20일 대략 300일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죄악된 행동을 멈추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인구조사를 강행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회 그리고 지체와 동역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사랑과 믿음의 충고를 우리에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소홀해지게 되게 할 때 옆에서 성보가 안 돼, 누구누구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자,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야, 함께 예배하러 나가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친구, 지체, 동역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행복입니까?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나에게 충고해주는 사람조차 없다면 그것은 정말 외롭고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교만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옆에서 뜯어 말리며 충원을 할 수 있는 신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충성스러운 용맹스러운 부하 요압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에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그를 뜯어 말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다윗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교만하고 죄악된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마음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충고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 수 있게 해 주시죠. 그렇지만 내 삶과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멘토를 통해서 나의 동역자를 통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함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하고 자복하고 죄를 회개할 때에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윗 역시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 앞에 회개했었을 때에 아라운 안에 타작 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셨죠. 번제와 화목제물은 속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에 되어져야만 하는 그 희생 제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라우나는 모든 것을 자신이 바치겠다 했지만 다윗은 직접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제물로 그 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가 드릴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몸은 몸과 마음, 모든 인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포함하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예배에는 우리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바쁜 시간이지만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어야 하며, 내가 가진 일부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몸을 이 예배당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실체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성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얻으려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미워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의 책에서 교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은 사랑, 지혜, 믿음, 소망, 상식, 이런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는 영적인 암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통찰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아차하는 순간 교만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 좋은 것들은 다 무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들은 교만은 영적인 암과 같아서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집어 삼켜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그분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삶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과도 같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낮추고 비워서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귀히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한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